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한 추수감사절날 신생조항교회가 방안에서 설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42주간 생일날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아주 보잘것없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질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성역 42주년을 맞이하는 가슴에 벅찬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굉장히 행복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간에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 같은 교인이 없다. 정말로 우리 교인들은 참 좋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날 42주년을 맞이해서도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아무 철없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은혜에 붙잡혀서 29살 때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집, 교회, 기도원, 신학교 강의, 그리고 부흥회, 그 이상은 한 것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참 행복자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가 됐어요. 한 교회 42년을 있어요. 그리고 교인이 2000 단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새 거는지 내 거는지 나도 모를 수 있도록 오늘 온 교인들이여 3부 예배입니다마는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너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느냐고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날에 여러분들 열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내놓아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뿌리에 있으니 언제 찍어서 버릴런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열매 맺는 풍년가를 부를 수 있는 영육의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보니까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은 먼저 옥토밭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옥토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자의 마음이 옥토밭이기 때문입니다. 이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잡초만 우고 나서 잡초밭이 되어서 도리어 땅을 베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됐으니 우리 마음에 좋은 옥토밭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서 복음이 나네요, 복음의 역사가 있네요,
복음의 축복이 있네요. 복음의 생명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좋은 씨를 많이 심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적게 심는 자는 그저 거둘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흉년에 메말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제에 심은 거 오늘 거두고 오늘 심는 거 내일 거두며 삽니다.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서 늘 주님의 기쁨에 함께하고 칭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갑절로 복을 받고 열고월을 다스리고 주의 즐거움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열매, 풍년가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요,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 주의 이름으로 살면 열매를 맺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의 주인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심었으면 여러분들이요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디에 심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나쁜 터에 심겨지면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의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강변에 쭉 뻗어 들어가기를 시작하면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심겨지지 않았고 죄악의 자리에 심겨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서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니 태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환난아 따가워라, 비보라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 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예배의 풍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예배의 풍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배가 되고, 내가 앉는 장소가 예배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열매가 맺힐지어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로 어느 시간도 예배 드리는 자의 영육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풍년가를 부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강단에서 세상 말을 많이 하고 웃기는 것이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말씀되게 증거할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천국 나의 천국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시간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요?
기도의 응답의 풍년가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내가 정욕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생활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풍년가를 부르면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늘상 기도 가운데 간증하는 풍년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오늘부터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 앉아서도 은혜입니다. 길을 걸어가도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안병에 고침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전부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빈곤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난해도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병들어 쓰이면서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용서와 사랑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나라 내 민족에 살면서도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가 용서하면서 또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느 저녁에도 주여 성역 42년입니다. 목회를 10년도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 교회에서 42년, 대한민국에서도 개척하고 한 교회에서 42년 목사는 50명도 제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워서 생각할 때 이런 소리가 내 마음에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저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물결의 소리가 아니었고 바람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여 저 김연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나도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여 김연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여 손한번 꼭 잡으시고 서로 용서합시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 크게 한번 하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교인이 서로가 사랑하고, 교회도 싸우고 분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시대가 와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너 죽고 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예수 사랑을 만민에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뭐가 되나요? 감사의 풍년이 들어야 돼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고 여기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 설교 들을 수 없는데 듣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볼 수 없는데 나는 낙엽을 보고 낙엽을 밟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이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기로 했네.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네. 우리 거기 한번 따라요. 주인공으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슨 열매가 오나요? 기쁨의 열매가 오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면 나도 몰래 막 인상이 번디기 같이 되지만은 오늘날에 여러분들 감사하니까 얼굴이 저도 몰래 확 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라고 그럴 때 아멘하는 자에게는 막 기쁨이 환하게 피어져서 집에서 두들기고 돌리고 바르고 세우고 안 하고 해도 얼굴이 지금 환하게 빛이 났으니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얼굴이 그러시네요. 오늘 여러분들 기뻐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영광을 주 앞에 돌립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되잖아요.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감사도 없이 살던 사람이, 부부싸움을 그렇게 잘하며 살던 사람이, 범사에 불면불평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때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어느 때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누구 믿는 거라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크게요. 누구 믿는 거라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어느 교회 가는 거라고? 신생주한교회 가는 거라고. 어느 목사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돼가지고 전도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요. 뒷자리에 지금 점잖하게 앉아 계세요. 저분이 막 변화가 되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저 신생주한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김연이라고.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따라와 등록했잖아.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교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쪽에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인상 쓰고 교회 들어오실 분은 저 유아실로 가시고, 아니 유아실은 애들이 웃어야 되니까 그냥 지하실로 가시고, 오늘 전부 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가운데 전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는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이 와요. 오늘의 여러분들 물질의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제천에 지교회 하나 세워졌어요. 지교회 세워질 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받느냐? 나는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100배로 받읍시다. 30제보다 60이 낫고 60보다 100배가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0배 이상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방 안에 앉아서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3000명 조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배 이상 받았잖아요. 성경에도 신명기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에 들어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앞으로 1000배가 더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지금부터 1000배가, 지금보다 1000배 돼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1000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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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배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풍년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거기 할 때까지 계속하겠어요.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원함,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가 맺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돈식이 장로님 봐요. 얼굴이 피어졌잖아요, 지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처음에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돈식이 장로님 믿음이 얼마나 좋냐고, 저분 성령을 얼마나 받았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분 생활 보면 알아요. 저분이 노상 돼지입이 돼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근처도 못 갔어요. 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막 웃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잖아요. 찬양대 봐요. 막 기뻐하게 되잖아요. 기뻐하게 되니까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사랑합시다. 기뻐합시다. 화목합시다.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쫙 넓어지니까 소갈머리가 더러운 게 아니고 이러니까 오래 참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참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하는 거야. 오늘 시간에 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옆에 가서 똠만 건드리면 그냥 성질을 부리고 얼굴이 푸르락 팔아가고 이렇게 되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는 거라고요. 오늘 시간에 길이길이 오래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면서 뭐합니까? 자비합니다. 참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양선합니다. 자비하고 양선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사람으로 다 바꿔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이런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절제하고 여러분의 행동도 절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술도 먹고 담배도 처먹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에 성령의 은혜 받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자비합니다. 온유합니다. 참습니다. 절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버릴 것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열매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예배가 여러분들 시작되고 나면은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식을 왜 하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게는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라.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받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을 찢어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성찬의식을 통하여 내 신앙이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여러분들은 만민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포도주를 받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되고 예수님이 살게 되므로 말씀이 살아 역사가 일어나고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어. 오늘도 생명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 심령 속에 흐르고 있으므로 혈관에 증거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영육의 알곡의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